안녕하세요.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4번째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사랑장의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 사랑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성령 열매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모든 것에 대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장의 사랑을 위한 오래 참음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 마음에 깊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차원 더 높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사랑을 위한 오래 참음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오래 참음은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부모,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형제,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 평생 등을 돌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고 참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육적인 인내를 합니다. 무슨 일로 감정이 상하거나 정욕을 참아야 한다면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육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육은 욕망을 참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육적인 어떤 정욕이나 욕구를 참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영적인 오래 참음은 마음의 사랑을 이루고 또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이기기 위한 오래 참음으로써 고통을 이기고 견디는 이런 것이 아니죠.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끙끙거리기도 하는 이런 것이 육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드러누워 버리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이 육적인 오래 참음이죠. 육적인 오래 참음은 이렇게 오래 참을수록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에 가서는 오래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노이로제나 우울증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을 심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오래 참음의 일반적인 속성이죠. 바로 육에 대해서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수영 선수는 메달을 받고 난 후에도 지난 훈련의 세월을 생각할 때 지긋지긋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훈련 때문에 메달을 따기는 했지만은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코치가 밉다고 아주 이렇게 이 미움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적인 오래 참음은 그 참는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 달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참아내는 사람을 인내심이 강한 사람,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으로 참을 때는 감정이 쌓여 병이 되거나 그 악이 쌓여 심성이 거칠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적으로 악으로 참으면 성질이 거칠어지고 심성이 피폐해지죠. 그러나 반면에 영으로서 선으로 참을 때는 힘든 일도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넓고 따뜻하고 큰 마음이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전혀 육이 없고 악이 없다면 무엇을 참아낸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육적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낸다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육적인 오래 참음과 다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오래 참음은 이 참는 동안에도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그 참는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며 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고통을 참아낸 오래 참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미의 어떤 그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오래 참음은 영의 사람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비유를 들어 갓난아이가 열이 펄펄 끓으면 어머니는 아기를 간호하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간호하는데 온 정성과 온 마음을 썼습니다. 아이를 간호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식사를 걸러도 계속 안고 달래며 팔이 아파도 어머니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배고프고 졸리고 또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아이가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으로 아이가 건강해지기 위한 마음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참고 견디면서 그 시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아이를 좀 편하게 해줄까? 어찌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기의 열이 좀 내리면 자신이 힘들었던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아이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열이 내려준 아이가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고통을 오래 참음과는 정반대의 결과와 과정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오래 참음도 이 참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성결이나 소원을 위해서도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많죠. 목적을 이룰 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고난이 있죠. 시험 환란이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겪어야 되는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애통도 있고 또 진액을 다하는 수고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소망으로 바라보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하는 과정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한번 알아보면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애매하게 욕을 하면서 오룻밤을 때렸다고 합시다.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참을 수는 있습니다. 이 육체의 아픔을 억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죠. 얼굴이 벌겋게 되고 숨이 거칠어지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꾹꾹 눌러 참는 것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폭발하고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참음의 정도가 한계를 넘었으면 폭발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육적인 오래 참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오래 참음은 다르지요. 이런 육적인 오래 참음은 겉으로는 잘 참았다 해도 영적인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정이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정이 요동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해가 있나 보다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고 또 화평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오른밤을 맞았다 해도 왼밤까지 되어줄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되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영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육적인 오래 참음과 차원이 다른 오래 참음이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이정표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내가 참는다거나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오래 참음은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오래 참음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영적인 오래 참음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대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대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 마음에 악이 많을수록 오래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음에 악이 많을수록 조금만 참아도 폭발하고 아예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래서 혈기, 분노,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죠. 마음이 악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죠. 혈기, 교만, 욕심, 자기 의와 필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은 일에도 성질을 내고 분을 내고 감정과 서운함이 생기게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오래 참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버리고 성결되라고 하는 것이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된 마음을 갖게 되면 오래 참는 것이 점점 쉬워지며 오래 참는다는 의미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눌러 참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말씀이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잘 참는다는 뜻입니다. 곧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마음밭을 개간하여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노력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 없는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할지라도 오래 참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결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등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자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바로 마음을 참고 견디며 오래 불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쉬어버려서는 안 되고 몇 번 행해보고 나서 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오래 참음이 열매가 맺히게 되면 나중에는 참는다는 의미도 없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견딜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결의 열매를 온전히 거둘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부단히 수고하고 절제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을 할례하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맨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오래 참음을 하다가도 중간에 그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육체의 일, 곧 행함으로 짓는 죄는 눈에 보이므로 금방금방 버려나가지만은 그런데 육신의 일, 즉 생각으로 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일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니까 버리는 속도가 점점 더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버리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가 육신의 일을 버려가는 이 과정이 길어지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하면 이것을 버리겠다라고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며칠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잡초를 온전히 제거하면 땅 위에 보이는 잎만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도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번 시작한 것은 변개함 없이 끝까지 지속시키는 이 능력이 바로 오래 참음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죄성까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죄성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야지만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시 상황이 조건이 맞춰지면 또 죄가 악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죄성의 뿌리까지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열심히 기도하여 버린 줄 알았는데 동일한 비진리의 마음이 다시 발견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버리기 위해서 애썼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념, 낙심, 실망은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이런 연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즉 오래 참음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죄성의 근본 뿌리를 뽑기까지는 전과 같은 비진리의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파를 벗겨보면 한 겹, 두 겹 계속 벗겨도 또 벗길 것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비진리의 모습을 벗어나가다 보면 비진리의 모습이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한정없이 나와서 다소 낙담하고 체념하는 이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벗기다가 보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완전히 벗겨지는 것입니다.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실망은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것이고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개, 육의 속성인 변개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온전히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당장 육적인 축복이 없으면 낙심하고 체념하고 힘이 빠져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육적인 모습들이고 육은 바로 악인 것이며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 보아도 돌아오는 유익이 없고 결국은 손해만 보더라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축복을 받지 못하나 하고 의심한다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그 신앙의 초점이 바르게 맞춰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으로 선과 진리를 행할 때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선과 진리를 행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즐거움 속에서 이런 오래 참음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므로 점점 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뤄나갈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억지로 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참으면 참을수록 더욱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오래 참게 되고 참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격이나 배움, 교양이 다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화평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또 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소한 문제로부터 크고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서 화평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참고 화평을 이룹니다. 즉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점점 더 화평이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상황을 잘 처리할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 마음이 점점 더 성결돼 가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연그러가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게 됩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도 오래 참음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모든 경우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육간에 모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사모하면서 마음에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혀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악으로 행해도 인내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러나 악에 절대 지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 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들을 전도하고 신방할 때나 일꾼들을 키워나갈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바로 전도할 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지 않은 사람은 전도가 열매를 거의 맺지를 못합니다. 신방할 때도 몇 번을 권면했는데도 또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신방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나 신방에 꼭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세월 진리로 가르쳐도 너무나 변화가 더딘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들로 인해 많은 눈물과 애통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과 애통의 기도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끊고 성결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변화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혀가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갈수록 더욱더 내 자신이 즐거움과 기쁨이 승해지고 또 주변 사람과도 더욱더 많이 화합하게 되고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변화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일꾼들을 키울 때도 참으로 많은 세월을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된 사람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랫사람들에게 일일이 지시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혔을 때 오래 참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바로 비록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많은 세월을 참고 또 참아 견디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인재가 양성돼 가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일이 이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일이 좀 더디 되는 것 같고 결국 열매가 부족한 할 것을 안다고 해도 그에게서 쉽게 사명을 거두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일꾼들이 훈련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키우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잘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조차도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기다립니다.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상대를 실족시키면 연자방아를 찢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물속에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능력 있는 머리가 혼자 해버리면 일 처리가 쉽고 빠르지요. 더 잘하는 사람으로 담당자로 확 바꿔버리면 일이 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재는 성장하지 않고 내 자신 역시도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오래 참는 까닭은 그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위해서고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의 씨를 심어 나가면 반드시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한쪽 바퀴는 사랑이고 한쪽 바퀴는 공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견뎠다면 결국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됩니다. 오래 참음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마음이 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고 맑은 큰 마음, 큰 그릇이 됐을 때 오래 참음의 크기로 커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의식을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오래 참음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하고 강조했을 때는 응답받기까지 오래 참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다음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이것을 동시에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24, 막 124,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수많은 약속을 성경상에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아예 믿어버리고 이런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응답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우리가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언제 주는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일 때, 가장 적절한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응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응답 받기까지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발휘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응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의 법칙이죠. 바로 다니엘이 영의 일들을 풀어받고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처음 할 때 이미 응답을 전달할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이 천사가 다니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오래 참음의 열매로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래 참음을 발휘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크고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더 응답받기까지 오래 참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천사를 만날 때까지 22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처럼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개하지 않는 마음,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이런 마음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받기까지 오래 참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녕 받은 줄로 믿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오래 참아야 하지요. 농부가 오래 참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받은 줄로 믿는다면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들지 않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초조하고 오래 참음을 못하는 것이죠.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수고롭지만은 그 후로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밭에 나가 열심히 가꾸고 돌봐야지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농부도 씨를 뿌리고 나서 오래 참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마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몇 주나 몇 달 만에 거두지만은 어떤 것은 또 1년 혹은 수년이 걸려야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것은 4년에서 6년을 걸려야 합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는 단 얼마 동안만 이렇게 해도 쑥쑥 자라지만은 인삼을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키워갖고 인삼으로서의 가치가 없지요. 인삼은 4년, 근 5년근, 6년근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고 산삼 같은 경우는 100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혔을 때 더 값어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놓고 오래 참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왜 빨리 열매가 안 맺히나 하면서 조바심 속에서 자꾸 흙을 파헤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씨가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 씨가 잘 자라난 데가 또 파헤쳐보고 또 파헤쳐보다 보면 씨는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농부가 오래 참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초조한 마음을 이 개조시키기 위한 오래 참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히나 보다 하면서 농사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씨를 심었다 해도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개조시키는 오래 참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서 이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바꿔서 큰 마음으로 이런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참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기까지 인내하지를 못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다가도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금식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열성이 식어져 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하고 금식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이렇게 개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마음을 개조시키기 위한 이 오래 참음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서 두 마음, 될까 말까, 기다릴까 기다리지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이 한 곳에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바람에 말려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렇게 좌지우지 하다가 결국은 주께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초지일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개조를 온전히 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개조를 위한 오래 참음을 오래 했을 때 우리는 큰 마음이 되는 것이 대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응답받을 믿음이 있다면 그 응답이 열매로 손에 쥐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일로 핍박을 받을 때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일은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일에서도 이러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오래 참지 못한다거나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의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 인생은 기가 막힌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질만 하니 이번에는 큰 누명을 쓰고 풀려날 가망성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살의 그 젊은 나이에 바로 모함에 의해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서 31살 때까지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낸 이 요셉.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에 어떤 성령의 열매, 어떤 빛의 열매가 맺혀 있었는가. 물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이 모든 과정을 오래 참고 진리로만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함없는 마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초지일관하는 마음, 변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 애굽의 제2인자 왕 다음 가는 총리로 요셉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은 여러분이 막상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서 가면서 13년 동안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더구나 그 13년 동안은 17세의 젊은 꽃다운 나이로부터 30살까지의 그 꽃다운 나이에 혈기방장한 이 나이에 종살이로 가서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으므로 요셉은 이것을 오래 참음의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셉이 간절히 기도하며 내달렸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의 고향집이 얼마나 그리울 것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요셉이 분을 바르고 불평을 바랬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고향집이 그리울 때마다 기도를 했고 또 동생이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볼 만한 것은 다 자기 손편만한 것을 다 돌아보고 회개할 만한 것은 모두 다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눈물과 간절한 말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간절히 구했겠죠. 불같은 기도로 해서 뼈아픈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 손톱만한 잘못도 다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러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혀갔기에 큰 대인의 풍모를 갖추게 되고 결국은 총리가 된 것이죠. 꽃다운 젊음을 종살이를 하면서 보내고 있을 때 또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바로 맺히기 위해서 오래 참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또 소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버티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자기 자신을 바꿔갔던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개조시킨 거죠. 항상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을 실행했던 것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오래 참음, 또 내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을 요셉은 온전히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기까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꾸준히 맺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연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면서 성실과 선으로 행했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을 때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 가운데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거릴 때 바로 믿음을 이겨내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받기까지 오래 참으라고. 어떤 연단을 만난다 해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하는데 바로 믿음과 소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당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기쁨으로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연단 속에서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또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인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크고 넓게 성숙시켜서 개인의 면모를 갖추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온전한 천국에 가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넓힌 이후에 바로 천국 소망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가도 중간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절해서 결국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았을 겁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케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천국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오래 참의 열매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육계 세상에서도 작은 결과 하나를 이룰 때도 바로 초지일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천국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즐기고 늙어서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망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래 참지 못하고 변개해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리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속히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계속 열심히 내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마음에 할례도 안 하게 되고 사명 감당도 잠시 쉬게 되고 주님께서 오실 징조가 확실히 보이면 그때 다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해이해지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포기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오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사명감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뺏어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래 참음의 열매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언제 불려가실지 누가 압니까?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 시기를 미리 알았다 해도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한번 믿음이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 다시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사람 편에서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만히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더 좋은 천국, 더 높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고 또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이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연결케 해서 가장 좋은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으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맺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샘솟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수고를 인내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가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126편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씨를 뿌리러 갈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정령 기쁨을 가지고 단을 가지고 온다. 그 열매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도 또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갖고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한테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와 인내도 다 참고 견디낼 수가 있고 응답받기까지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에는 분명 수고와 눈물과 애통도 따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영계의 법칙은 더욱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영계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자녀를 얻으시고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픔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년을 하루같은 이런 오래 참음의 기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만큼 큰 오래 참음을 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사는 기간 동안이 얼마나 짧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오래 참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우리가 또 너무 소인되의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잠깐만 참고 오래 견디면 이런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기까지 오래 참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참으셨고 또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견디면서 이 경작의 세월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선물로 받은 성령님이 우리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으로
그걸 견디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참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6천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루같이 오래 참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의 오래 참으면 못한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잠시 잠깐의 오래 참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곧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연단을 끝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마음을 개조시키는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인내를 우리는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때를 조차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에서도 또 풍성한 축복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때를 쫓아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또 천국에 가서는 더욱더 큰 상급으로 또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서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참음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의 집에 가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상급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엄청난 상급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처음에 열매를 이렇게 맺어간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래 참음은 명예 사람이 되는 이정표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마음을 개조시키기 위한 오래 참음을 해야 하며 응답 받기까지 오래 참음을 해야지만이 이 땅에서도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천국까지도 무수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포기하게 되면 천국 가는 것조차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가장 큰 속성인 변개함, 포기, 낙담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래 참음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합니다.